오늘 말씀을 보시면 드디어 이 요셉이 이 총리의 자리에 오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4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더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주목해서 볼 만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때라는 단어입니다. 그가 30세, 그가 바로 앞에 설 때라고 이 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요셉과 같이 때를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이 확실한 때가 오고 내가 보란듯이 성공하고 내가 무엇인가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되는 말씀이 바로 베드로전서 5장 6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참 애송하고 또 우리가 사모하는 말씀인데, 동시에 우리 중에는 과연 그때가 우리 가운데 언제 오는가, 그때는 과연 오는 것인가, 언제까지 이렇게 사는 것인가 하는 그런 원망과 또 서러움 속에서 이 권면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높이시는 때와 과연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지난주 동안 우리는 이 백투스쿨 특별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요셉을 살펴볼 때 그의 태도와 그의 자세가 참 예사롭지 않습니다. 요셉이요, 이 친위 대장의 감옥에서 그가 노예로서 또 그가 죄수로서 일상을 보낼 때 그의 태도를 살펴보시면요, 사실은 그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서 전혀 어떠한 신분의 변화나 처지의 변화를 꾀할 수 없는 그런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처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의 진정한 태도를 보려면은 그가 골짜기 같은 저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혹은 그가 갑자기 높아졌을 때 그의 본성이 나오게 되는데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요셉이 아무런 신분적 변화나 어떠한 유행을 바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의 태도를 살펴보시면 그가 어땠습니까? 그는 어떠한 변화도 상관없이 그는 신실하였습니다. 너무나도 신실했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의 이러한 신실한 태도는 그가 무엇인가를 바라거나 어떠한 특정한 힘에 기대어서 어떠한 정치적 포석을 두지 않았습니다. 요셉은요, 그냥 신실했습니다. 그가 만약 어떠한 정치적 유행을 바라면서 그가 그 앞에서 굽신거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가 바로 앞에 섰을 때도 그는 당당했습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이 꿈을 해석할 능력이 있으니 나를 풀어주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는 당당하게 그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 때에 대해서 품는 오해가 무엇이냐면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말씀을 내가 어떤 때로 생각하시냐면요, 바로 내가 총리로 서게 되는 때를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높아지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권위를 가졌느냐, 또는 내가 어떤 위치에 서게 되느냐, 또는 내가 어떤 권한을 거머쥐게 되었느냐, 바로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온통 쏠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훨씬 중요한 것은 우리를 높이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요, 내 현상적인 변화에 객관적으로 바뀌는 것보다 내가 어떤 존재로 변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때를 맞이한 요셉은요, 당시 신으로 데뷔하는 정말로 천하의 이 바로왕 앞에서 그 하나님을 그토록 높일 수 있었고 그가 자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계속해서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면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자랑하며 선포합니다. 그렇게 그 꿈의 해석을 전해들은 바로가 뭐라고 감탄을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39절 말씀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이 태양신의 아들이라 불리는 이 바로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의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왕의 눈치를 보지 않고요,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높인 자로 서 있다는 것이 바로 진정한 높아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국무총리가 아니었어도, 요셉이 차지한 자리가 어떤 자리였든지 간에
설사 보디발의 집사로서 혹은 감옥의 간수의 비서로서든 간에 어떤 자리든 간에 요셉은요 이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자로서 서 있을 것이고, 또 요셉은 동시에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총리든 간에 총무이든 간에 혹은 동네 이장이든 간에 사람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그 주권을 인정하게 하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자리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야말로 가장 높은 자리였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는 바로 이 갈보리 언덕 십자가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높아지는 자리가 바로 가장 높은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에서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가 신으로 숭배하던 왕 앞에서 하나님을 거리낌 없이 자랑했고 바로도 그 하나님을 인정하게끔 전하는 자로서 그가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 것인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그가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요 지금 사람에게 매인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매인자가 되어서 가장 위대한 이 자유자로서 그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요셉처럼 우리 앞에서 스스로 하나님인 채 하려고 하는 세상의 많은 것들, 온갖 것들, 이 돈, 권력, 명예, 이 사람들의 인기, 혹은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힘, 이 모든 것들이 스스로 신 노릇하려 하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로서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이 어떠한 처지간에 있던 간에 이 하나님께 매인자의 의식, 즉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만을 붙들면 된다, 하나님께서 전부 아시고 그때 반드시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중심성, 이 확고한 하나님 중심성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당당히 나아가시는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총리의 자리에 앉게 된 요셉은요 놀라운 모습을 이어서 보여주는데, 잠시 전에 읽은 그 44절의 말씀의 후반절입니다. 이렇게 써여 있습니다.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사람의 본 모습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가 가장 깊은 나락에 떨어졌거나 혹은 갑자기 그가 잘 됐을 때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요 그가 총리직을 맡자마자 그 왕국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백성의 사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서 그가 노예의 신분일 때나 이 죄수의 신분일 때나 동일한 태도의 자세로 최선을 다하여서 그가 맡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7년의 풍년간은 그가 곡물을 거두어서 창고에 저장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행정적인 일이나 이 실무적인 일에서 정신없이 그러나 정확하게 수행하면서 7년의 흉년을 준비하는 모습이 49절간까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흥미롭게도 이 풍년 기간 동안에 흉년이 오기 전에 요셉에게도 풍년이 왔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50절에서 52절을 보시면 이 흉년과 같은 시간, 지난 시간들을 넘어서 이제는 그에게 두 아들이 품에 안겨지는 이 풍년과 같은 시기를 맞이하며 그 두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 첫째 아들의 이름은 그가 잊는다, 내가 잊어버리고 싶다라는 의미로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둘째 이름은 번영의 뜻을 담긴 이 에브라임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므낫세는 과거에서 현재로 또 반대로 이어지는 이름이었고요, 이 에브라임의 이름은요 현재에서 미래로 나아가는 이름이었다는 것입니다. 특이했던 것은 두 아들의 이름을 그가 무엇으로 지었냐면은 이집트의 언어로 짓지 않고 히브리어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한국 사람이요, 그가 한국에서 시달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다가 미국 가서 살아야 되겠다 하고 모든 것을 정리해서 미국으로 와서 그가 미국에서 살면서 미국 자매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가 자녀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을 철수 혹은 영희라고 짓는다는 것은요, 그가 그 이름을 지었을 때는 어떤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므낫세란 이름은 잊어버린다는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요셉이 부를 때마다 결코 잊을 수 없는 것이 그의 마음속에 떠올랐을 것입니다. 바로 아버지의 집을 생각나게 했을 것이란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요셉은 잊어버린다는 이름을 통하여서 아버지 집에서 있었던 그런 모든 어둡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잊고자 했고, 이 동시에 히브리식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지음으로써 자신의 뿌리를 끝까지 기억하기로 그가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즉 끊을 수 없는 이 혈연적 연대를 끝까지 붙들되 어두움의 상처들은 분리시켜서 그가 잊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 집을 잊어버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서 있었던 일을 잊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잊어야 이 아버지의 자녀들과 훗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화해할 수 있기 때문에. 멋진 결정이죠. 때문에 요셉은 므낫세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자기 뿌리를 잊지 않겠다는 이 기억의 의지와 과거의 상처를 내려놓겠다는 이 망각의 의지를 동시에 작용할 수 있도록 그의 이름을 지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요셉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51절 읽어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결국 이 일을 잊어버리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하신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잊게 하시나요? 요셉의 번영으로, 다시 말하자면 이 에브라임으로 므낫세를 이루신 것입니다. 번영으로 그를 잊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 에브라임은 번영이고 므낫세는 잊어버림이죠. 자, 이 관계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요셉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번영으로 요셉을 배불리게 먹이게 하셨고, 그것으로 과거의 상처를 잊어버리게 하셨고, 이 화해의 소망을 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잊음과 번영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요셉이 잊어버리고 싶었던 그 아픔과 어려움, 그 지독한 고통, 그 지독한 상처를 감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고요, 또 노예로서 팔려갔고요, 또 그가 누명을 입었고요, 그의 뼛속까지 이 깊은 절망을 누렸던 그 깊은 상처들, 그 상처를 그가 누가 쉽게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마는 못 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그 은혜가 그의 뼛속까지 새겨졌을 때 그 가혹한 상처까지도 잊어버리게 했을 바로 그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요셉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우리 가정에서, 아니 더 나아가서 우리 KSQ 안에서도 우리 안에 혹시라도 서로를 향하여서 우리가 받은 상처와 이 미움과 이 아픔을 시퍼렇게 기억하고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려주신 은혜의 문제가 아니라 이 은혜에 대한 기억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요,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요셉이 받았을 상처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작은 상처를 받아놓고서는요, 요셉이 받은 은혜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것을 놓치고 여전히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나타나는 그 놀라운 사랑과 그 놀라운 영광, 하나님의 그 생명, 그 생생한 생명의 고통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지만 여전히 받은 상처를 잊지 못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 은혜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 은혜를 누린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경험하고 있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요, 이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충만하게 누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과거에 어둡고 그 그늘진 상처를 잊게 하고 또 남을 만한 사실, 그것을 바로 깨달을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요청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께 충만함을 받았음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했다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당신을 위해서 섬겨줬는데, 내가 바로 이 교회를 다시 지었는데, 이렇게 말하기 전에 다만 뭔가를 주고 다른 일을 섬기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떤 기여를 한 다음에도 항상 모자람을 느끼면서 늘 미안할 뿐이고 밤낮 불러서 찬송을 불러도 늘 아쉬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큰 풍년으로, 큰 흉년을 대비한 요셉은 자신의 흉년, 즉 노예됨의 이 죄수로 살아온 14년의 흉년을 애국의 총리가 되어 두 아들을 낳는 풍년으로 그가 능히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무엇을 기억하냐면요, 더 적극적으로 우리는요 애굽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요? 너희는 애굽을 기억하라, 애굽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너의 힘들게 하였던 그 애굽을 잊지 말아라, 너의 애굽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이 애굽을 잊어버리려 하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 바랍니다. 나의 천박함과 나의 유치함과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이 날뛰었는 자였던가를, 그것을 결코 잊지 마시 바랍니다. 그게 바로 나의, 또 우리 모두의 애굽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무엇이죠? 오직 하나님의 이 완벽한 은혜 때문에 우리가 바로 여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 잊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요 개인 사이에도 아픔이 있을 수 있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끊을 수 없는 아픔과 회한, 그 과거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의 아픔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신 은혜로 우리가 잊을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주님 부디 제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므낫세와 이 에브라임의 은혜가 공존하는, 그러므로 놀라운 우리의 개인과 우리 개개인의 가정과 또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은혜로서 우리의 과거의 상처를 잊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모두가 체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때가 아닌 이 하나님의 때에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자로서 우리가 빚어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마치 7년의 대환란이 있는 듯 정신을 우리가 도무지 차릴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이미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은혜를 통하여서 풍성하게 하신 그 사실 앞에서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어려움의 길들과 힘든 가운데서 용기와 감사의 힘으로 모든 것을 재해석할 수 있게 하시고 이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또 이 길로 나아가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베푸신, 또 우리 가정 가운데 베푸신, 또 우리 공동체에 베푸신 그 놀라운 풍년을 누리며 나아가는 그 은혜의 길을 우리가 선택하는 자로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